이 지난 100년 동안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한 4번 정도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조사가 되어지더래요. 한 100년, 100여 년 전에는 거룩한 안식일, 그래서 홀리 사밧이라고, 홀리 사밧. 이 사밧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홀리 사밧이라고 불려졌대요. 안식이, 주일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홀리라고 하는 단어가 빠지고 사밧, 안식일이라고 불려졌대요. 근데 그게 좀 더 지나면서 그냥 사밧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워지고 썬데이, 요즘 우리가 많이 들었던 썬데이라고 불려지더래요. 근데 요즘은 위켄드라고 불려지더래요. 여러분 어떤 차이점인지 좀 아시겠어요? 홀리 사밧, 거룩한 안식일에서 그냥 안식일로, 그리고 주일에서, 그리고 그냥 위크엔드, 주말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지는 이 주일이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룩한 날에서 그냥 안식일,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는 날에서 주일이라고 하는, 주의 날이라고 하는 날에서 그냥 주말, 쉬는 날로 인식이 바뀌어지는, 신앙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 그러면서 미국의 사회적 형태의 변화도 같이, 그러니까 사회적 형태가 변화됨에 따라서 주일을 바라보는 모습도 변화되어진다라는 모습도 이렇게 우리에게 시사되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진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뭐 정확한 것, 정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시사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주일에 대한 개념도, 우리가 주일에 대한 이 마음가짐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대변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기성세대들, 우리 어른들 세대에서는 우리가 100년 전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 믿음이 처음 시작되어질 때에, 그 시대에 교회가 막 부흥되어지고 막 교회의 믿음이 세워질 시대에는 교회 주일 성수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주일 성수였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죽으려면 교회에 가서 죽자라는 거였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순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들도 아프면 차라리 강대상에서 설교하다가 죽겠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어요. 휴직 같은 거 안 했어요. 제가 이 암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좀 쉬라고 했을 때 저는 설교하다가 죽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속으로는 쉬고 싶기도 했어요. 그런 신앙의 기독교의 모습이었다는 거였죠. 근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드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마 예전에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초대교회, 우리나라의 교회, 한국교회가 막 들어서고 한국교회의 영향력이 세워지고 영향력이 있을 그 당시에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세상을 향해 이야기했을 때의 그때 영향력은 참 지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앙 앞에, 믿음 앞에 목숨을 거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지 않았을까? 즉 변화받은 성도들, 온전한 변화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모이면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이 많이 전부 다 일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은 명자가 모였지만 전부 다 고침을 받진 않았던 것 같아요. 수많은 죄인 다 모였지만 다 용서함을 받진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문제,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문제를 받고 돌아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징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 고침을 위해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지만 그 사건을 자세히 보면 38년 된 병자가 그 한 사람만이 그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한 사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을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 그 한 사람만이 보았고 영접했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전력을 가졌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가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아닌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가셨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풍요한 성읍입니다. 팔레스틴 독립국이 이곳을 수도로 삼을 만큼 풍요한 성읍이었습니다. 종려나무가 있었고요. 물이 풍부한 부유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 풍부한 성읍이었기에 세리장은 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난 삭개오란 사람은 이 부유한 성읍의 세리였고 그 세리 중에도 장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지만 이 당시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은 아마도 부정축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리장은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도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장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미움을 많이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는 그리 인기가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리와 세리장은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공허했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위협과 모욕과 따돌림이 있어도 돈만 모으면 된다는 일념으로 더 많은 부의 축적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겉에서는 돈이 많았기에 좋아하고 이렇게 쉽게 알랑방구를 꼈다라고 할까요? 그랬지만 뒤에 가서는 경멸하고 증오해요. 돈에 아첨하는 것이지 진정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정신없이 일을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아마도 많은 회의와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가 아닌데 도대체 산다는 게 뭘까? 이렇게 살다가 죽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았을 거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생활이 부유해지면서 삶의 회의와 또 허물을 느끼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을 볼 때에 아마도 그랬을 거다라고 제가 짐작해 본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죠? 그렇죠, 마태. 이 마태, 자기하고 동일 업종에 있었던, 자기는 세리장이지만 세리에 있었던 그 마태가 예수님을 믿었던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자기와 같은 업종,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증오를 받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던 그 마태, 그 세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소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 볼까 해봤더니 마태의 모습을 보니까 좀 보람있게 살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였구나라고 하면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지만 좀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소문이 보람되게 산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야. 야,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니까 저 세리였지만 나랑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저렇게 변화가 되는구나. 야, 인생이 보람되게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저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러던 중에 자기가 있는 그 여리고에 누가 온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수님이 온다는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나봐야겠어요? 안 만나봐야겠어요? 예. 이 옆에 행신 이동 동사무소에 영웅이가 온대요.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겠어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눈이 번뜩 띄지. 진짜 뭐 영웅이가 와? 가야지. 언제 온대 하면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영웅이가 온다 그러면 다 올 거야. 아주 그냥 그날 나 월찬에서 옵니다 하면서 그래요. 여리고성에 자기와 동료업종했던 마태가 변화됐다고 하는 그 변화시켰던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온다니까 세리장인 삭개오가 가봐야겠다. 마음의 결심을 한 겁니다. 만나기로 거리로 뛰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아야 되는 거예요. 보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영접하는 겁니다.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 본다. 크게 첫 번째 본다. 두 번째 만난다. 세 번째 영접한다. 본다. 만난다. 영접한다. 시작. 본다. 만난다. 영접한다. 우리 고개를 숙였던 남자들만 시작. 고개를 안 숙인 우리 집사님만 하네. 고개를 숙였던 세 명만 해보라니까 시작. 본다. 만난다. 영접한다. 시작. 이상하네. 고개를 숙인 사람만 해보라니까 딴 사람만이 계속하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본다, 만난다,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구경꾼이었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구경하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소문 때문에 소원 때문에 모였습니다. 질병으로 낙담으로 생활의 문제로 모였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요. 많은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마태를 회개시킨 예수님, 자신과 같은 세리라고 할지라도 전혀 마다하지 않고 영접하시는 예수님을 뭐 하기에요?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리장인 삭개오는 갔던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에게는 장애가 있었어요. 어떤 장애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았어요. 키가 작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이런 장애가 있습니다. 선입관도 있을 수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냐는 선입관, 영적인 미성숙, 말씀이 무슨 내게 변화를 줄 수 있겠느냐, 설교를 아무리 들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는 것, 예배를 수없이 드리면 뭐하느냐, 주일날 나가서 예배하면 뭔 소용이 있겠느냐, 어떤 그런 특별한 기적들이 일어나야지, 주님을 만나는 것에 방해하는, 주일날 예배하러 오는 것에 목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뿐만 아니라 환경이 저를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에 방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집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군중들로 인해서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 환경에 장애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이요, 형제가, 남편이, 부인이, 시부모님이 신앙을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함께 가자고, 놀러 올 테니 집에 꼭 있으라고. 그렇죠? 예배 시간에 꼭 전화가 와요. 주일날만 되면 전화가 와요. 이런 장애들을 뛰어넘을 때에, 이런 장애들을 차단할 때에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은요, 쉽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요,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제가 여러분들 좀 저를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제가 1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걸 좋아할까요? 만 원짜리 10개 사는 걸 좋아할까요? 예? 아시죠? 벌써. 만 원짜리 10개 사는 걸 좋아해요, 제가. 예, 싼 걸 좋아해요, 제가. 예? 근데 요즘 들어서 1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게 좋구나. 비싼 게 좋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계속 좀 들고 있어요. 그래요. 좋은 것은 쉽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거예요. 싸구려 치고 좋은 것이 없다. 예전에 제가 나이키를 아주 싼 걸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신고 났더니 양말에 나이키가 새겨졌어. 그거 신기하대. 신고 났더니 나이키, 밑창 깔창에 있던 나이키가 내 양말에도 새겨지네. 신기했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쉽고 좋은 거 없어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삭개오 같은 경우는 이런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의 신체적인 장애물, 환경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변에 있는 이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때에. 여기서 한 가지,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오라고 하십니다. 내려오라고 했어요. 그 높은 곳에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그곳에서 만나는 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뽕나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 오른 삭개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 너의 집에 유하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 있는 그곳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요? 즉, 이는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높이 올라가 있는 나의 겸손을 버리고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히 내려오는 이 모습이 바로 회개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려고 한다면, 내가 보려고 한다면, 영접하려고 한다면 이미 나의 모습은 교만함을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구경꾼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손님처럼 왔다고 구경만 하고 간 사람은 구경은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합니다. 교만을 내던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내려온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다는 것이에요. 내려온다는 것은 주님 앞에 지위를 버린다는 거예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계속히 유지하려면 목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버려야 예배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지만 내가 선포하면서도 예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목사라는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이 교만함을, 이 목살아가는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요, 날마다 예배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 내 시식, 경험, 명예를 내던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그래서 모세에게도 우리 주님 하나님 만날 때 뭐를 벗으라고 합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벗어 던지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교만함을 버리고 굴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스스로 주님 앞에 판단을 앞세운 적이 있습니까? 쥐뿔도 되지 않는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굴복할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몇 년, 수십 년 전, 정말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 아니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지금 그 만남의 감격이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다시 뽕나무에 올라가 있거나 다시 세리장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돌이켜 보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보러 가야 합니다. 뽕나무 위에서 교만함을 버리고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낮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두 사람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교인입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사람, 즉 회비를 내는 사람. 또 하나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인이 되어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인에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사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영접함으로 교인에서 성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변화된 삭개오의 고백은 실로 놀랍습니다. 어떤 고백을 하느냐? 뽕나무에서 내려오더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검색해봐서 내가 잘 살펴봐서 다른 사람의 것을 내가 강제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내가 세리를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거짓으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이 고백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요구한 게 아닙니다. 요구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삭개오가 변화되고 나니까 스스로가 고백한 거예요. 스스로가. 영접하고 나니까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교인이 성도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인이 성도가 되니까 인정사정 없이 억척스럽게 모든 재산을 모은 것, 재산 모든 것을 이제는 자신이 아깝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고백해 봅시다. 저를 비롯해서 저에게도 고백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싫은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지금 돈 싫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없죠? 얘기해 보세요. 손 싫은 사람? 주원이가 막 이렇게. 돈 싫은 사람 없어요. 저도 싫지 않아요. 좋아요. 그렇다고 저를 이상한 눈치로 보지 마십시오. 그토록 피땀 흘려 모든 모욕과 멸시, 심지어 정말 목숨을 위협받아가면서도 그 모은 재산이 왜 아깝지 않겠습니까? 목숨과 같은 재산. 여러분, 월급 받는 그거 얼마나 여러분 힘들게 번 겁니까? 근데 여러분, 그 재산, 그 물질, 그걸 지금 변화된 삭개오가 뭐라 그래요? 재산의 반을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는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이제는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긁어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값지게 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나자 한순간에 변한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관이 변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욕심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쓰일 곳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모으고 저축하고 쌓아두는데 돈의 의미를 알았다면 아니다. 이제는 저가 주님을 만나 어디에 쓰는지,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인지,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종종 의심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자신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신앙을 가진 전과 지금의 내가 다른가? 아니면 같은가 하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면, 변화된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 교인입니다. 그리고 구경꾼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신을 지적했던 모든 것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뭘로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간신히 버렸다는 게 아니에요. 쓰레기처럼 배설물로, 오물로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변화예요. 이게 변화.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성도는 새로운 존재입니다. 보아지는 것,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내 새로운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것, 시간에 대한 것, 봉사에 대한 것, 헌신에 대한 것, 사용함에 대한 것,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것,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그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변화, 그것이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영접함으로 변화될 때 새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